같은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면 결국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장과 같이 목숨과 같이 너무나 귀하고 반드시 분명하게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또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목신이나 1월 성신을 그들을 따라서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런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언약을 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10계명에 있어서 1계명과 2계명의 한순간에 다 어기는 것이죠. 이것이 변질되어지는 것은 정체성이나 그 생명에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자든 여자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적발되어지거든 반드시 2사람 이상,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냥 위증을 하게 된다든지 무고를 하게 되어서 정말 그 사실이 없는데 함부로 그 생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상을 섬기던 자가 적발되어지면 2~3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을 쳐서 죽이는데 먼저 그 증인이 돌을 치고 그 백성이 따라서 돌을 쳐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그것은 그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위태롭게 되어지는 큰 이런 죄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재판함으로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우상의 죄에서 보호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처형 방식을 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생에 있어서 좌우되어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런 영적인 사실이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영생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것,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판하는 것은 각 지파, 각 지역마다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을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자치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하고요. 어떤 재판 사건이 복잡하거나 재판하기 어렵거나 힘들 경우에는 중앙성소로 그 재판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재판장들이 이렇게 재판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 이 재판은 2심이에요. 2심, 최소한 2심인 것입니다. 지방이 있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중앙성소에서 재판을 하도록 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장차 역사적으로 가다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24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22명의 랍비들이 이렇게 모여서 총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내들인 공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그리고 중앙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이심제도로 이렇게 정착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정확하게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했고요. 누구든지 그 재판장, 제사장의 그 재판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거기에 따라 순종해야지. 재판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경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세워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순응하고 순복하고 따라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만약에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견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왕정, 왕이 다스리는 정치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제도입니다. 세상적인 제도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방 민족을 따라서 결국 왕에 대해서 요구하게 될 것을 예견하여 이렇게 언급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 왕의 경우 세 가지의 것을 금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뭡니까? 그때 당시 말의 원산지인 애굽에서 그 말들을 수입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들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무역을 하게 되어지고, 소통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을 이렇게 수입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또 이방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신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 신들이 수입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서 무력이나 군사력을 더 쌓고 하나님 없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무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겸손히 통치하고 섬기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왕으로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아내를 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협약을 하고 조약을 맺어서 그 왕들의 딸들을 그 이스라엘 왕의 아내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의지하기보다 이방의 왕들, 이방의 나라들, 또 이방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더 유입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이, 또 왕의 그런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다스리는 겸손한 왕으로서, 대리 통치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지 은금을 많이 쌓음으로, 자기의 부를 쌓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부와 명성과 이런 것들을 또 추구하는 왕은 잘못된 왕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시고 예견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시면서 인간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영원하신 왕이고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구속사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 그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성도로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또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 문화 가운데 속화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질 것을 염려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의 물결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시고 또 성령의 붙드심과 또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